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면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르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주로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에서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 있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밖에 나갔다니까 당연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겠죠. 사냥하면서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이제 그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다가 끝나면은 배고프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죽냄새를 맡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그 죽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을 만든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 그거 나 좀 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때다,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 죽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야곱이. 그죠? 다른 때 같으면 바꾸지 않을 텐데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참 지혜로운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털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에서로 보이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이 손과 목에다가 이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아무리 앞을 못 본다고 해도 시력이 좀 약해졌다고 해도 몇십 년간 같이 살았던 자식을 헷갈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뭐 권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염소 가죽을 그 손에 두른 그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 속았다는 걸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의아했는데 나중에 사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굉장히 깊이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간 뒤에 이제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왔을 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3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먼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그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속은 겁니다. 가짜로 저는 속아준 걸로 생각했는데 진짜로 속은 거죠. 심히 크게 떨면서 말을 하는 이삭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속은 겁니다. 근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내가 내 아들들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기가. 근데 그거를 깨달은 거죠. 왜 자기가 속았는지. 잠시 자기의 감각을 둔하게 하셔서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을 지금 이제 그 시간에 있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삭이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관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움과 두려움에 이삭은 사실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야곱처럼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아니면 우리라고 하지 않고 제 모습이라고 할게요. 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서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야곱을요. 결국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몸을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시면은 에서가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 동생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었고 이번에는 자신이 받을 복을 빼앗았다고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선 에서를 피하지 않으면은 큰일을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는 명목은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고 우리 동족 중에서 하란에 살고 있는 그 동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하란으로 가는 거죠. 그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입니다. 800km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하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이때는 참 먼 길입니다.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길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약 3일 정도를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곳이 베델이라는 곳인 줄 우리가 아니까 그 거리를 대략 계산하면 브엘세바에서 베델은 약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이제 정도로 갔을 때 이제 28장 11절에 보시면 이 한 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거죠. 나중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까지는 집에 주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 이렇게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야곱이 홀로 있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대요. 더구나 이제 그의 미래는 더 이상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하란에 제대로 도착하게 될지, 그리고 하란에 도착한다고 해도 거기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과 꾀를 의지해서 살았어요. 나름대로 잘하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찬송가 338장에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2절 가사에 이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내 고생하는 건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이제 베델에서의 야곱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단절되고 외롭고 두려운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단절되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단절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은 혼자 있어도 이 핸드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혼자 있어도 어딘가에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내가 끊임없이 카톡이나 문자로 사람들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발달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셨듯이. 여러분, 고통스럽고 외롭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은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손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불러볼까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가 사는 몇십 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접근하시고 계속 다가오시고 말을 거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내가 형을 이길까? 어떻게 내가 형을 속일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내 자신이 가득 차 있죠. 내가 중심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적당한 때에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병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프게 하세요. 때로는 직업을 잃게, 직장을 잃게 하시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말씀하시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도대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조차 그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과연 야곱은 그 축복의 내용대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27장 27에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삭은 지금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에서인지 알고서 지금 축복한 거예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당시에는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 안 좋은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내가 열매를 얻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로 날마다 그 땅을 적실 것이고, 그래서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가 얻을 것이야. 이렇게 복을 내리죠.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민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제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주변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땅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기에 그 땅으로부터 그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만민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나요?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첫 번째 땅이고, 두 번째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생명이 있을 때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래요. 그 나은 본향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에서에게 준 이제 에서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이삭이 그게 야곱이었구나를 알게 됐고 먼저 받은 자가 야곱이고 이제 에서가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거기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공급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운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수도 있죠. 그러나 실상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꿨던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했잖아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라고 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꿈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술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계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사다리라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 바벨탑은 인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쌓은 탑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다리는 그 바벨탑과 반대예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쌓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꿈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사실 이 꿈의 의미가 사실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이죠. 여러분, 이 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요? 그것은 비밀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놀라니까 나다나엘아, 너에게 더 크게 놀랄 일이 있어. 내가 진짜로 놀래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은 야곱의 꿈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의 묘사가 있어요. 다르게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꿈에는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걸 우리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사실 그 길이요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내가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놀라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은 주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 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으로 말하자면 야곱이 애써 얻은 길이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얻은 길이 아니라, 그가 처절하게 몸부림쳐서 얻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 길입니다. 우리가 낼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해서 얻은 길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얻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야곱아, 네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땅을 너 야곱과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식도 없는 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남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인생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 또 4절에도 야곱이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깨어서 기둥을 세우고 잠자던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뜻의 그 베델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감사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이 사절도 부를까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늘 부르고 계셨어요. 늘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홀로 있는 이 베델까지 왔을 때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 사닥다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보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1절 가사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세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내가 공급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한 공급자 되심을 온전히 알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1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운을 믿고 살았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케 하셔서 참된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 사다리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